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생명이 각종 상황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에 9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메시지 4번째인데요. 오늘은 2가지 사례를 더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 9장부터 10장까지는 종교 안에 있는 눈먼이들의 필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장에는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종교 안에 있는 눈먼이들, 소경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필요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사람들의 시력을 주시고 생명으로 목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 예수님은 부활로서 이 죽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에게 시력을 주고 목양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시는 방면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종교 안에 있는 눈먼이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생명의 빛과 기름 바름으로 시력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이 소경된 상태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눈먼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사람들을 목양하는 방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종교 밖에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 있다면 눈먼이가 되고요. 종교 밖에 있는 믿는 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목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밖에 있는 믿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문, 풀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들을 위한 거고요. 목자, 신성한 생명, 혼생명은 양떼를 위한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양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아들의 손, 아버지의 손은 양떼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그분은 여전히 종교적인 박해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종교를 버리시고 새로운 위치에 서셨습니다. 9장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상의 빛.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빛을 보지 못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그 영적인 빛, 신성한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은 이 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땅이죠. 이것은 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 우리의 치료하는 영, 그 안에 이 모든 성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이의 눈에 바르고 이 눈먼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돼요. 이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영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력을 주는가를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눈먼 종교인들 같은 말입니다. 무엇에 눈멀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눈멀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소경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에 눈멀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 그러면 눈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일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눈먼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에서부터 눈먼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눈먼이 있고 두 번째 이 시대의 신들의 눈멀게 함이 있고 세 번째 교만으로 눈머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뭔가를 하는 것. 알라신을 섬기고 다신교를 섬기고 여러 가지를 섬겨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게 종교적인 눈먼이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신들이 눈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은
이 세상에 있는 성공과 재물과 돈에 눈물어 있는, 그리고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욕망에 눈물어 있는 것, 악한 것에 눈물어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신들이 눈멀게 하는 것. 그리고 교만으로 눈멀음이 있어요. 교만. 이것은 옛사람 나를 높임으로 눈멀게 되는 것. 내가 높아졌다. 그것은 나는 소경이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져야 합니다. 또 눈먼 것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해요. 그리고 눈뜬 이들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육체가 되셔가지고요.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땅에 침을 뱉으셨고 진흙을 만들어갖고 눈머니에 눈에다가 이렇게 딱 발랐어요. 그리고 신라한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었을 때 이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경된 상태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침,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침 뱉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침은 놀라운 치료하는 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 뱉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라한 못에 가서 우리가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경된 상태로부터 치료가 됩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진흙이십니다. 침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주는 영, 여기 진흙의 성분이 있잖아요. 또 침의 성분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의 모든 성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주는 영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밝아지게 되고 치료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눈먼 사람이었지만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생명 주는 영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을 거라는 눈 뜨고 교만한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눈먼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요. 주님, 눈뜨기 원합니다. 침을 뱉어 주십시오. 진흙을 발라 주십시오.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우리가 침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경된 상태로부터 더 벗어나는 길은 바로 생명이 충만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장에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문이니, 주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만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고 풀밭을 발견해요.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 풍성하신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풀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나오고 여기 보면 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은 뭐냐?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만족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풍성히 얻어서 자라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하고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생명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건축이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혼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와가지고 다른 양들, 이 우리에 있지 않는 양들, 이방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해서 한 양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한 목자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한 양떼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생명의 목양을 보겠습니다. 여기 세상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 회색빛과 같습니다. 여기에 어둠과 죽음과 파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둑, 강도, 낯선 사람, 싹군, 이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우리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속박당한 양떼로서 유대교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눈먼이들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다른 양떼로 또한 또 다른 우리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이 우리에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든 차이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분이 선택한 양떼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푸른 풀밭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 모든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양 우리는 임시적인 거지만 이 푸른 풀밭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적으로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한 양떼가 되는 겁니다.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한 양떼, 한 교회,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산출하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양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사랑을 얻고 화평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의 생명의 목양하심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흰색 부분, 선한 부분이 있고 또 사탄이 넣어준 악한 부분,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되었고 이 타락한 사람은 죄인들이고 소경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또 그리스도의 실제가 없이 그 영의 기름 바름이 없이 생명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이 네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양 우리를 만들었고 거기서 도둑과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둑이고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또 싹군으로 이리가 올 때 양들을 보고 달아납니다. 또 분열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종교인들,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양의 문들이십니다. 풀밭이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아버지와 서로 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서로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인생을 사셨고요. 양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분의 혼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셔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푸른 초장입니다. 승천 가운데서 이 초장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분배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양들로서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를 따르는, 그리고 양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고 또 풀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도록 더 풍성한 꼴을 그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것이고 한 양떼가 되고요.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주 안에 강력한 손입니다. 아무도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로서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양떼가 되게 하셨고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분은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속을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양들을 풀밭에서 먹이고 계십니다. 또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양떼 한 교회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더욱더 누리길 원합니다. 9번째 사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죽은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생명이 그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에 나사로가 있는데요. 나사로. 이 부활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이렇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죽음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격이신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육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여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이든 살아있는 몸이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다 생명의 부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수건을 또 천을 제거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한면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묶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천과 수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치우는 것도 형제 자매들이고요. 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형제 자매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거기 11장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 죄인은 의견들로 가르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견으로 가르쳐다는 거예요.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나무에 속한 것으로서 옛사람의 표현입니다. 또한 사탄의 체현입니다. 여기에 의견들이 맞는데 제자들의 의견이죠. 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잠잔다는 것은 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잠들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또 마르다의 의견인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교리를 가진 의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할 건데 이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납할 때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부활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현재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마리아의 의견이 있거든요. 주 예수님이 계시면 오빠가 죽지 않는다. 주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의견이 주 예수님이 울고 있을 때 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신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의견이 많으니까 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했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슬퍼가지고 울음입니다. 전혀 다른 울음이죠. 또 마르다의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의견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기 부활은 인격입니다.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요. 아버지께서 늘 아들의 말을 들으시는 그런 놀라운 상호 교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 잠자는 것. 잠잔다 그러면 이게 음부의 낙원에서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이 부활 생명을 사람 안에 계속적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믿는 이들이 거듭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듭난 믿는 이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주 예수님을 닦아주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영이 죽었던 이들이었으나 깨어난 이들이라.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그들의 영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이들, 그리고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뭐냐?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다. 교회가 부활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에서 생명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림으로 부활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resurrectionally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음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소경입니다. 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간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 부활이신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영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